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하는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하는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우리 특별히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혼인잔치 비유를 보게 되면 특별히 예수님이 그런 죽음을 이렇게 앞두고 여러 가지 상징적인 행동들을 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성전 안에서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실 것인지 또 죽음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이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상징적인 것들을 통해서 또한 비유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전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나름대로 우리 특권 세력이 되겠죠. 우리 성전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나름대로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위를 가지고 성전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내 입장에 볼 때는 참 예수님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점점 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대립이 조금씩 심해지고 있어요. 한 번에 딱 한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이 대립이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이제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 매매하는 모든 것을 뒤엎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바로 여기가 최고점에 달한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그런 행동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분명히 그거를 벼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성전 안에 나름대로 그런 권위를 분명히 그들 나름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받은 권위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 권위를 가지고 잘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권위에 도전하는 여러 행위들, 그것은 분명히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사건들을 보고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그냥 놔두지 않죠. 그래서 다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2장만 보는 것보다 21장 후반부부터 22장 전체를 좀 봐야지만,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그날 하루 동안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 성전에 들어왔을 때 그 전날 성전 정화를 다 하시고 나가신 다음에 다시 성전에 들어왔을 때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게 21장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보시겠습니다. 2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들의 관심은 다른 게 아니었거든요. 그들도 권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와서 일을 한다 그러니까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걸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즉답은 하시지 않으세요. 하지만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을 포함해서 우리 21장, 우리 23절부터 시작해 22장 끝절까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비유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 그런 서로 물어보고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간접적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권위가 누구에게서 주어진 것이고 또한 이 권위를 통해서 뭘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내용을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님의 이 선지자적 행동들, 성전 안에서 여러 가지 보여주는 여러 가지 행동들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 단순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는 무엇이냐면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였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간다는 것, 그것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전 정화를 하시고 다음날 우리 성전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권위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개념과 무엇이 다른지, 또한 하나님의 권위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그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들의 권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우리 두 아들의 비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의 비유, 또한 우리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알고 있던 권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분명히 이 설명을 들었을 때 알았죠. 누구를 위한 말인지, 누구를 위한 비유인지를 그들이 알았다고 성경에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그렇지 않아도 성전 정화를 통해서 이런 갈등이 심해져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갈등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더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액션을 취하지 않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런 붕괴하고 있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듣고 예수님은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오늘 읽은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는 것, 너희들이 말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권위 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그런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거기에서는 분명히 상하 관계가 없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쁨을 누리는 곳, 바로 이 천국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어떤 것인지, 또한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이 천국 잔치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런 듣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 누가 너에게 그런 권위를 주었느냐, 네가 뭐간데, 누구에 의해서 받은 권위를 가지고 이런 성전에서 이런 못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느냐라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이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딱 최종점으로 하나님의 권위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권위는 너희들처럼 힘과 권력을 내세우는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위가 넘치는 그곳에서 우리 모두가 천국 기쁨을 누리는, 천국의 그런 풍성함과 천국의 그런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왕이 아들 혼인잔치를 위해서 성대하게 이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왕의 잔치였기 때문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한정되었을 거예요. 아무나 이 자리에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전에 이날 잔치가 있다는 걸 다 오게 될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초청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과 같이 그 기쁨을 누리고자 왕은 성대하게 이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왕궁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우리 초청 받았지만 다시 한번 그들을 리마인드하시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종들을 다시 보내요. 그래서 이제 주님으로 내일이면 잔치가 벌어지니까 꼭 기억하시고 오십시오. 또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또 멀리 가야 되니까 그 사람들한테 잊지 말고 오라고 그렇게 초청해 그런 겉면에 그런 동료의 일을 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자기들의 개인 사정으로 그걸 다 거절해요. 분명히 이전에 알고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오라고 말하라고 보낸 종들에게 그런 참석 여부에 대해서 자기는 안 가겠다라고 여러 가지 개인 사정의 이유를 대면서 왕궁에서 거행될 이 왕의 아들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면 다행인데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종들을 모욕하고 또 죽이는 그런 일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어요. 비유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겠죠. 그래서 왕은 이야기를 듣고 군대를 보내서 초청에 오지 않은 사람들만 죽인 게 아니라 그 동네까지 불로 침판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왕이 얘기하기를요.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게 이야기가 반전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거절을 통해 가지고 잔치는 더 이상 잔치가 아니었다는 것. 분명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왕이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데리고 와서 잔치 자리를 채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왕의 명령대로 종들이 나가서 우리 내거리라는 표현이 되는데요. 우리 번화가예요. 그 당시에는 도로가 안 됐기 때문에 내거리는 사거리가 되어 있는 지역들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곳을 상징합니다.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잔치의 빈자리를 채웁니다. 근데 성경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악한 자도 선한 자도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다라고. 이 종들이 나가서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다 얘기해가지고 데리고 왔다라고. 근데 그 중에는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이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립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 이 당시 문화를 보게 되면요. 특별히 왕이라든지 귀족들이 잔치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참 오랫동안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는요.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잔치에 맞는 예복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사극들을 보게 되면 우리 신하들이 왕 만나러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 예복들이 있어요. 그 자기의 그런 직계에 맞게 예복들이 있고 다 복장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냥 급하다고 해가지고 밖에 있다가 왕궁에 들어가서 왕을 만날 수 없거든요. 분명히 또 신하가 되면 제가 알기로는 왕궁에서 왕이 직접 그 입을 옷을 하사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들어올 수 있게
그것처럼 이 당시에도요, 혼인잔치라든 이런 예식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는 예복들을 미리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고 있던 평상복을 입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복을 입고 들어가게 해서 같이 모두와 같이,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빠지지 않고 똑같은 예복을라든지 그런 그 잔치에 맞는 예복을 입고 그 잔치를 즐겼다라고 우리 역사 그런 학자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분명히 성경의 표현대로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니까 세상에서 보는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예복을 입고 참석함으로써 이제는 그런 기준이 없이 모두 다 같이 그런 혼인잔치를 즐기고 있다는 것. 성경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했는데 그래서 왕은 내려가서 그 사람들 다 만나고 기쁨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왕의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잔치 중에 딱 한 사람이 눈에 띄었는데 그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그래서 그에 대해서 진노하고 그 자리에서 내어 쫓아버립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는 잘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그 잔치를 위해 준비된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잔치 자리에 들어왔다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는 혼인잔치에서 우리 결박을 당한 채 쫓겨나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11절부터 13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어떤 분들은 이걸 읽으면서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유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진짜 막 옷을 입고 오거나 벌거벗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단순하게 예복을 안 입었다라고 그런 이유 때문에 냉정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사랑 없지 않느냐. 그 정도도 예수님이 못 받아주겠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우리가 잘 보게 되면요. 단순히 예복을 입고 안 입고의 차원에서 분명히 비유를 통해서 그걸 설명한 것이 있는데 예복을 입었기 때문에 안 입었기 때문에 차원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본다 그러면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복은 단순히 예의 차원을 넘어서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데 순전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계획에 들어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있는 어떻게 보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우리 구약시대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거룩하지 않으면 못 들어갔거든요. 이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동물을 잡아 죽이게 피를 흘리게 해가지고 한 사람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오늘 비유로 설명드렸지만 이 천국 잔치와 같은 이 자리에서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이 예복을 입을 때만 그 천국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엄밀히 따져보면요
오늘 본문 처음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초청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종들을 보냅니다. 우리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오세요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때 특별히 왕이 준비한, 그들을 위해 준비한 예복들을 가지고 종들이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 내일 이게 있는데 꼭 이거 입고 내일 꼭 오셔서 같이 기쁨을 나누면 어떨까요? 라고. 하지만 분명히 그걸 거절하고 그걸 죽이기까지 하는. 어떻게 보면 준비된 예복을 입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입지 않는 것, 그걸 거절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 처음에 나와 있던 처음 초청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라고 얘기하면서 엉뚱한 자기의 권위를 세워가는 사람들의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데 자기의 공로, 자기의 노력, 자기의 그런 의지들을 앞세우는. 그래서 입지 않아도 나는 충분해. 복장, 이 잔치에, 이 예식에 거슬리지 않아 라고 생각하며 갔을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것.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길거리에서 초청받아서 온 사람들 모두는요, 자신의 옷, 입고 있었던 옷을 입었던 것이 아니라 왕궁에서 준비되었던 혼인 예복을 입었다는 것. 저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질문도 그래요. 친구요 라고 하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내가 입장권이 없어서, 이 기쁨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입장권이, 초청장이 없어서가 아니고, 또한 내가 악해서가 아니라 내가 준비한 이 잔치를 더 기쁘게 하고 더 화려하기 위해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쫓겨남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왕궁에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어떤지 모르지만 길거리에서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 어떠한 그런 삶을 살았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왕궁에서 벌어지는 혼인잔치에 들어온 이상 왕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예의를 지키는 것, 그는 우리를 위한 예의, 우리를 위한 거거든요. 그걸 지키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예복을 입지 않고 왕이 준비한 잔치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문제되지 않으라고 생각하며 들어왔다면 그것은 우리의 악함을, 죄인된 모습들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바로 이런 모습들은요, 왕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고, 또한 이 잔치에 불러준 왕의 은혜, 그 은혜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성경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인 예복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지 않았기에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이런 왕의 질문에 그 사람의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유구무원이었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잠치에 참여하게 해놓고 예복 안 입었다라고, 그래서 쫓겨냈다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 심하게 한 행동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면, 우리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면 단순히 의복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하나님의 권위를 실천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비유를 통해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분명히 이 일을 들으면서도 심기가 많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계속 불편한데 예수님의 이 비유는 더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았을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면서 이 비유를 마칩니다. 14절이죠. 청함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그 권위에 대한 이 영향력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분명히 전 인류입니다.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을 천국잔치에 초청했지만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그들 중 소수만 이 천국잔치의 기쁨을 경험합니다. 후에 예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구원으로의 이 천국잔치의 청함은 모두에게 이제는 전달되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이 청함을 받고 택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혼인 예복을 입고 이 잔치에 들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바로 이 예복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도록 준비해 놓으신 이 혼인 예복, 그것은 우리 신약에 와서 여러 우리 기자들을 통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혼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때 입어야 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예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티켓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 이전과는 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 이전과는 다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롭게 태어난,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는, 천국 그런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어서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 그러므로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마땅히 예복을 입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예전 모습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려져야지만 우리는 이 천국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천국 그 기쁨의 자리에 우리를 들어오게 할 수 없다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그런 통로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함을 받고 택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사실, 그걸 꼭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었다면 오늘 제목처럼 청함과 택함을 넘어 청함에서 딱 끝나고 그다음에 택함까지도 못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는 참 많이 오해했는데요, 지금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천국이라고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죽은 뒤에 가는 것도 천국이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이미 천국에 살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몸이 있기 때문에 느끼는 부분에 분명히 한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우리 천국의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분명히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유지하지 않을까, 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들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는 것이 외투처럼 벗고 또 교회 오면 다시 입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천국에 살고 있는 생활을 계속 입고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지금 살고 있는 저희들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래서 우리 천국 그런 잔치에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 잔치의 기쁨으로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무엇이죠? 그걸 한번 다시 우리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면서, 분명히 우리 입술을 통해서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의 그런 신앙생활 여정을 계속 이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